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전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 되고 또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주는, 또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전할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요 카메라 좀 해주십시오. 아, 5장 18절 말씀 한 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안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겠는데,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때부터,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성령님은 존재하고 계셨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구약성경에는 성령님이 일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셨느냐? 창조사역에 함께 참여하셨지만 또 그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연후에 성령의 역사가 바뀌어지는데, 구약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또 뭐 다윗이나 뭐 사무엘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역사하셨지요. 그런데 구약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죠.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소개해 주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떠나시고 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함께 한 가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 바로 이렇게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일하실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죠.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뭐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해라. 바꿔서 말하면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복음을 제자를 삼아서 뭘 줘라? 세례를 줘라. 근데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삼위가 계신 것을 말씀. 그럼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어떻게 삼위인데 하나냐? 라는 설명은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물을 봐라. 물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라. 강물이 햇빛이 쨍쨍 찌면 하늘로 올라가지 않느냐.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됐다가 그 구름에서 다시 무거워지면 땅으로 내려서 온다. 근데 이게 얼었다가 녹아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온전치 않아요. 그런 설명들이.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될 문제지 이해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쉽게 얘기하면 지정의를 모두 갖추신 인격자라는 것이죠. 사람을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의를 많이 강조하는. 그래서 이 의가 강하신 분들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잘 따집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따져요. 근데 정적인 사람은 이 감성이 막 풍부하다 보니까 뭐 조금만 봐도 눈물 줄줄 흘리고 어떻게 하면서 그게 나갑니다. 근데 지적인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우는 거지? 이 상황에서 왜 울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자꾸 이 머리를 돌려요. 근데 사람은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느 한 부분에 쏠리게 되어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이 지정의가 다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인격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님도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여기는 말씀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성령님은 아주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다 살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바꿔서 말하면 지성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성령님은 어떠냐? 뭐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이런 지적인 부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살펴주시는 분,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식구들의 그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건강하시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이고 그냥 뭐 하시죠. 그런데
속에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하겠으니까 이거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이제 없어져서 사람들의 속마음이 안 보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랍니다. 여러분 딴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면 좋을 것 같죠? 우리 다영이랑 상민이랑 커플이 있는데 다영이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상민이 속마음이 선하게 보인다. 근데 겉으로 다른 말 한다. 그럼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지고 계시다. 성령님은 그런 계시다. 그 다음에 다시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님 어떻다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감정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을 어떻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쭤봐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목석 같은 사람. 네. 목석이라고 해요. 목석. 근데 보통 어떤 표현을 하면 무슨 행동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잘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잘 안 돼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딸을 보면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뭐 이 맛이야 뭐 그러면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표현하는 게 제 옆에서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먹고 맛있다 맛없다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걸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해서 어떻다 이렇다 하면서 표현하는 능력.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대로 그런 감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아픈 행동을 하고 하면은 슬프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누가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떤 때 기쁜 일을 만나면 즐겁고 그래서 얼굴 색깔이 슬펐다가 또 환하게 웃었다가 이것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성령님이 결국은 이런 감성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시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같이 말씀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또 이런 각가지 은사들을 열거를 하시면서 그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목적은 뭐냐?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잘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 이분한테는 이 선물 줬으면 좋겠다. 이분한테는 저런 선물 줬으면 좋겠다. 선물을 줘야 될 때 보면은 뭘 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이게 어울리겠다. 이번에는 저게 어울리겠다. 라고 결정을 하시죠. 그걸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의지대로 당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저 친구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친구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서 나눠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볼까? 보혜사.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헬퍼라고 표현했습니다. 헬퍼.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말씀 생각하면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책 생각 안 납니까? 또 만화 봤던 거 막 이 주전자 이렇게 비비면은 막 비벼서 하면은 뭐가 나오죠? 뿅 나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런 이제 만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분이죠. 그런 하나인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분이 아니라 좀 전에 먼저 설명했는데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시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여기 말씀한 대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기록해준 이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함께 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그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또 미래 세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권 집사님이 굉장히 피곤하신가 봐. 그죠? 예. 다시 성경 보십니다. 그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요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요거를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뒤에서 큰 소리로 너희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계속 뒤에 따라다니면서 선전을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의 큰 자다라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왜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점을 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뭐 이렇게 보겠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신분이 뭐냐면 노예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점을 쳐주면 공짜로 쳐줍니까? 점을? 돈을 주죠. 용하네 그러면서 돈 줍니다. 그 돈 누구 거로 가요? 주인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을 쫓아내면 반드시 자기를 향해서 시비 걸 거라는 걸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 바울의 이 빌립보에 오는 목적이죠. 귀신 쫓아내줘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저들이 하나님 믿게 하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귀신 한번 쫓아내줬다가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복음도 못 전하게 될 텐데 라는 뭐 그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성경에는 괴로워하다가 라고 합니다. 괴로워하다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여자에서 그 점치는 귀신 나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 주인이 더 이상 나는 돈 벌기 틀렸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소를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듣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그 이야기를 막 시끄럽게 떠든다. 그렇게 고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당시 감옥은 지하에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 갇혀버렸을 때에 이분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두드려 맞았는데. 욱신욱신 수십을만 아팠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기도를. 근데 그렇게 감사 찬양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옥터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나고 손과 발에 채워졌던 족쇄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감옥문이 다 열려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그 간수가 한밤중이니까 자잖아요. 감옥문이 자.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깼는데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렸네.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죄수들이 살았던 그 형량을 이 간수가 그대로 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 자기 죽으라는 거니까 차라리 내가 고문받고 죽느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하려고 그럴 때,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칼을 거두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때에서 이 간수가 등불을 켜고 떨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그 감옥 속에서 선포합니다. 그 간수가 그분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대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어떤 그 상황에나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전하는 힘이 있어요. 한마디로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보면 이 사람한테 교회를 소개할까 말까 갈등하시다가 에이 다음에 하지 뭐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기회를 안 놓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복음 전할 상황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찌할 거 없을까? 우리 빨리 풀어내라. 우리 죄 없다. 잘못한 거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방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절 보십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앉은 병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기에서는 소개가 날 때부터 앉은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준말하면 소아마비죠. 소아마비. 심한 소아마비로 인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소아마비가 심하면 걸을 수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만 해도 저 청량리역에 그 전철을 타고 가면 거기에 꼭 역 앞에 이런 분이 꼭 계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자동차 타이어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다리를 엉덩이하고 다리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겨다니면서 그러면 꼭 그분들은요 하모니카를 부는데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그것도 아주 구성지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찬송만 들으면 찔리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꼭 그래서 이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래도 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분들이 확률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꼭 찬송가를 불러요. 전철하시면 똑같이 여기 눈 장애 있는 분들은 선글라스 탁 끼고 그리고 꼭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렇게 다녀요. 지금은 못 다니게 합니다만 옛날엔 꼭 부르는 찬송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주머니에 잘 나오니까. 그런 토개가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분들이 꼭 찬송가를 부르더라. 유행가를 부르진 않아요. 유행가를 부르진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날 때부터 그 앉은뱅이를 놓고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가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잡아서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치유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도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한 3, 4년 전에 강력하게 일어날 때 처음에는요. 처음 있는 일이니까 아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 신기함이 없어지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치유의 역사다. 그런 역사입니다. 다음 절을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자, 지금 읽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성령이 임하시면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또 병자가 치유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렇게 말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하면서 안 다니는 분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욕을 해요.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까지 깊이 임하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진짜 성령 충만이 뭐냐? 저는요, 인격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살 때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요, 말이 달라지죠. 생각이 바뀌면요, 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말반동이 달라요. 아, 저분은 인격자이시고 인격적이고 좀 배운 분이고 어떤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게 그 사람의 관계예요. 그죠?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한다는 데 문제예요.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고 말도 무식하게 하고 뭐 이렇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이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다른 인격체를 놓고 볼 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존중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울수록 또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교회 예배당 안에는 아주 어린 아이부터 지금 95세 잡수신 우리 권사님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요. 그럼 그 다양한 연령대를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 분 한 분을 대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도덕 윤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도덕 윤리는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한 가지 가르치는 것은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는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고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주고받고가 아니라 줘라입니다. 줘라. 그걸 알아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죠.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품어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는 안 되죠. 왜요? 내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아이 저 인간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으니 아 저분은 조금 덜 변화되신 분이구나. 또 비교하신다면 나는 요 정도 바뀌었는데 저분은 아직 두 번째인가 보다. 10단계로 나눈다면 한 2단계 정도 바뀌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공동체로서 건강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성령 충만의 가장 꽃이 뭐냐? 증인입니다. 증인.
내가 믿는 예수님이 좋으면 좋을수록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은빈이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요, 다음 주에 예배당 못 와요. 그래. 왜? 어디 가요? 어디 가는데? 비행기 타는데. 나 비행기 처음 타봐요. 그러면서 어디라고? 이제 그러니까 다빈이가 어디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을 걔들이 왜 해요? 좋으니까요. 나 비행기 처음 타봐요. 어디 가요? 좋으니까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좋은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으니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은 관계. 그냥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반가워요. 인사하고 끝이야. 그런 사람이 있고요. 만나면 가가지고 어떻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면 더 깊이 들어가면요. 같이 붙어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우리 다음에 또 만나 또 얘기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까워요? 안녕? 그러고 하는 사람이 가깝습니까? 한 몇 시간 얘기했는데 얘기 못했어. 좀 뺏기. 그러고 다음에 또 합시다. 그런 사람이 가까운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 좋았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그냥 마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 제가 시간을 더 내서 하나님 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주님과 교제의 맛이 느껴져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몇 시간을 앉아 주님과 대화를 했는데 또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 좋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반가워서 주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깊은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 이런 마음 가지고 계셨군요. 나의 원하는 삶이 이것이군요 하면서 정말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이든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가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교통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꺼주세요.